우리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시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두 번째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마태복음의 6장에서의 부분과 누가복음의 11장에서의 부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외우고 고백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부분에서 따온 거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또 달라요. 그 중에서 내용이 그 누가복음 11장에 담겨져 있는 그 주기도문의 일부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된 마태복음 6장 12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부분을 바라보면은 같은 기도문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저 부분으로 끝이 납니다. 저 두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글에서는 똑같이 죄사함, 용서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라든지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부분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오페힐레마라고 하는 단어의 빚, 부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영어에서도 debts라고 하는 부채,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사함, 죄라고 하는 부분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면서 영어에서도 sins,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한글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와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었던 각자의 독자가 다를 뿐이지요. 마태복음에서 나타났던 주 독자는 누구냐면, 자, 따라합니다. 유대인이에요. 마태복음을 주로 읽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주로 읽었던 독자는 누구냐? 따라합니다. 헬라인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우리는 다 같은 성경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마태가 쓴 복음서와 누가복음을 쓴 복음서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마태복음은 이 주기도를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자, 구약시대 때부터 이 죄를 유대인들은 빚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입혀서 마치 빚진 사람에게 상환을 해야 하는 그런 부채가 있는 것처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의 개념을 가지고 죄와 용서의 기도의 본질을 전하는 데에 굉장히 수월하게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한글로는 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죄사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오히려 마태복음은 빚진 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라고 했으면 누가복음은 누가 주 독자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라 그랬지요. 자, 헬라인에게 이 빚진 자, 이 빚이나 부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죄를 설명하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환경에서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빚에 대한 개념으로 죄 용서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관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자칫 비즈니스 관계로, 경제적인 관계로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를 쓸 때에 오히려 이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복음서의 표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주기도의 본질 속에는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그들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일 뿐 의미의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 주일과 연결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든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데라를 부르셨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데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지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났던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각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달랐지만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온전한 회복에 있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진 단어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를 읽어 내려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용서함을 깨달아서 용서의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단어의 쓰임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의미는 같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전 PPT 다시 띄워주세요, 방송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내셔서 또 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부르심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 기침이 아니고 사례가 들렸어요. 물을 먹다가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같지만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지난주일 말씀 속에서 우리 여실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셈의 후예였는데도 불구하고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사명 속에서 복종하지 못해서 하란에 이르고 결유하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똑같은 셈의 후예라는 전제 속에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사명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다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다 달라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서로 다르죠. 그런데 결국에는 같은 입장에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사명에서 같은 부르심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사명과 부르심에 복종하고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로 판가름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용서의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주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저에게도 주어졌고 여기 계시는 직분과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주기도가 주어졌어요. 이 기도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은 용서의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용서의 기도의 본질을 온전히 깨달아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보기 싫어도 보세요.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시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여기 혹시 완벽하신 분 계세요? 나는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해요. 얼굴도 완벽하고 다 난 진짜 완벽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9월에 나오잖아요.
9월에 나오는데 저는 벌써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를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별이 정해졌어요. 아들이래요. 아들이래요. 이 보니까 아들이라고 하니까 역시 여기 있는 분들 다 좋아하시는군요. 젊은이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이러시는데, 목사 여러분들은 저는 물론 아들이든 딸이든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뭐든지 감사한데, 여하튼지 간에 옛날에 태어났던 지금 태어났던 앞으로 태어났던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기도는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처음 듣는 청자는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신앙이 있었던 이들이고, 그만큼 신앙의 경지가, 또 그만큼 믿음의 수준이 있고, 또 복종의 수준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만큼 완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답밖에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주기도의 본문이 이 산상수훈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자, 이 주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마음을 청결해야 된다, 화평하게 해야 된다, 박해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가르치심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 이후에 주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런 팔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주기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당시에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신앙 수준이 여러분 그때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그 팔복은 어디 갔는지 사라졌고, 주기도는 도대체 누가 외쳤는지 모를 정도로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요. 다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신앙이 어디 갔는지 모를 만큼 다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자, 그들에게 보이셔서 무슨 일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그들에게 다시금 팔복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다시금 주기도를 알려주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이죠. 그 중에는 분명히 주기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이 기도를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내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방금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예요. 용서예요. 우리를 다시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용서의 사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요청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기도를 또다시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왜 발만 씻겨주세요? 이왕 씻겨주실 거 그냥 물 들이다 부어가지고 다 씻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어떤 의미예요? 저 말씀 띄워주세요.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벌 주러 온 게 아니잖아. 너희들은 이미 용서함 받았고 깨끗함 받았어. 다만 좀 더럽혀진 발을 좀 씻기자. 그 얘기 뭐예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요.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근데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날마다 깨끗해져야 하는 것을 구해야 하는 이들임을 기억하거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 이제 안 띄워줘도 돼요. 여러분, 여기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 하나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없죠? 다들 웃으면서 나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물론 이걸 다 기억해야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기도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뭡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용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기에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옆에 있는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거는요, 우리 서로의 부족한 점을 헐뜯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 기도합시다. 오히려 그러니 중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에 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내가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용서를 구하는 믿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참 떠들썩했었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들썩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이유가 그 영화 속에서 한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나는 예수님께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피해자를 향하여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본 피해자가 그 범죄자를 바라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용서해야 하는 주체는 그 상황 속에서는 피해자지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그 용서를 구해야 될 존재는 그 범죄자는 예수님께도 용서함을 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피해자에게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범죄자가 보여준 참회의 모습은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대요? 죽노라예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 죽으란 얘기를 해?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나를 꺾어내질 못해요. 나는 나 자신 때문에 용서함을 구하지 못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이거는요 갑이죠. 갑이에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함을 넘어서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이 용서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용서를 구하는 거를 많이 연습했어요. 옛날서부터. 제가 뭘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잘못했습니다. 뭐든지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서부터 배웠어요. 내가 때리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연습 많이 했어요. 목사 아들로 살아보세요. 잘못하지 않았어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같이 이렇게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우리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왔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저기 동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왜 때렸냐 그래서 그것들이 내가 이제 우리 집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이제 친구랑 이렇게 나갔죠. 근데 내가 사람을 때리게 생겼어요, 안 때리게 생겼어요? 때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멀리에 그 애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나도 물론 그때 초등학생이었지만 그 애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창문이 딱 열려져 있으면서 그 부모가 내 쪽을 바라보더니 야, 네가 내 아들 때렸지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난 때리지도 않았는데. 난 아니에요 그랬는데 네가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맞은 애가 이렇게 나와서 재래는 거예요. 난 때린 적이 없고 난 그 애를 처음 보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죠. 그 친구들은 내 집에 피신해 있었고 나는 나갔다가 이제 졸지에 내가 당했죠. 그런 일 많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잘못을 구해야 될 때가 많아요. 내 자녀가 잘못해서 가가지고 부모님들이 대신 용서를 구할 때도 있잖아요. 용서를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를 구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용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도리어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 8절에서 이렇게 경험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경험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은요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감당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었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또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 죄 용서에 대한 개념 기도 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구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다면 이제 그 힘과 그 능력의 근원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더욱 중요한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기도를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따라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살아내더라도 나를 꺾어낼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무궁무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영혼으로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들 되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나 하거늘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따라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용서해야 돼요. 우리 식당 가면 다들 화부터 내잖아요. 왜 내가 먼저 시켰는데 왜 쟤부터 줘요? 이러면서 사장 일로 와봐요. 이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부터 용서해야 돼. 조그마한 것부터. 네. 나는 늘 기도해요. 아침에 운전할 때마다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깜빡이 없이 확 들어와도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물론 제가 먼저 쌍라이트가 먼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늘 회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그마한 것부터 기도하세요. 조그마한 것부터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허물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남이 가지고 있는 허물 덮어주시는 믿음의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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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계십니까? 용서의 삶을 살아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일맥상통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렸던 것처럼 나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싶다면 먼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된다면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 정도의 하나님,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격 하나님께서 듬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붙여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시작. 이 정도의 하나님. 아니, 이 정도의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이 정도는 나 누구의 하나님, 나 강석정의 하나님, 나 소복자의 하나님 이렇게 붙이자고요. 나 이 정도의 하나님 하지 말고 다시 시작. 나 이 정도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나 이 정도의 하나님. 그런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 이름에 딱 걸맞는 용서의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용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허물도 또 덮어짐 받는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탁월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서강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나가서 바로 시작하는 이 삶의 순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 기도를 기억하여 날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합당한 탁월한 기도자, 탁월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